2025년 1월 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깐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모습 햇빛 그 지는 공차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나여 늘 간번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직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 말고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이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시고 저희 입술로 자백할 때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 기억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주 용서받은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죄 용서받고 그 힘으로 다시 세상 속에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64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1년을 베푸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저희들이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잘 나누어주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76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9계명이 무엇인가? 제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9계명에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9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대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제10계명은 무엇인가?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 제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0계명에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모든 불만과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좋지 않게 여기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이곳에 좋은 새 그로
552장입니다. 내가 도를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화면을 하나님께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다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를 흘려보내고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님의 날 예배 가운데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듬뿍 담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밭에 새로운 부대에 새 술이 가득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들이 가득 맺어가는 은혜가 올 한 해 2025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주님 말씀은 이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설마하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적당히 타협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강신현 목사와 성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안의 강건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주님의 종도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미혹이 많은 세상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참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 말씀만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내며 각을 세우고 대치하고 있는, 더욱 깊숙이 혼란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혼란 가운데 장단을 맞추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귀한 통로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리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내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독감이 유행하는 요즘 계절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한결같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답답한 소식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심히 우려하는 것은 국민들이 양분되어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지지세가 양분되는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는 국민들끼리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고 충돌 직전이라는 것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어제 드디어 이제 국민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국민과 오른쪽에 있는 국민 그 사이에 막아선 경찰을 때려가지고 지금 출혈이 심각한 그런 상태로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잘 살도록 수고, 헌신, 봉사해야 되는 게 지도자인데, 지도자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뭔가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이게 과연 공의로운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이건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십계명이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400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후에 백성들에게 전리품들을 다 챙겨 나오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 살던 백성들이 몰려가가지고 이집트 백성에게 닥치는 대로 빼앗아가지고 금, 은, 보석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온 지 셋째 달 1일에, 그러니까 2달 풀로 지났죠. 6월절이 이제 첫 1월이 되게 했으니까 3월 1일입니다.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해라. 3일째에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나리라. 산 앞에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구경하겠다고 너무 가까이 오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정결의식을 한다 해도 사람이 그 앞에 서기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아요. 모세가 듣고 와서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했죠. 이게 특수한 상황이라 이해하기 우리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겠다 그랬는데 가까이 오면 죽는다. 이게 참 어렵지만, 불에 비유하자면 너무 뜨거운 불이면 이게 모닥불같이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따뜻한 것이고 밝은 것인데, 따뜻하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은 타지요. 그거지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좀 떨어져 있으라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 시내산 앞에 모였습니다. 시내산은 저 그림처럼 아주 험한 바위산입니다. 그 위에서 지금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그리고 지진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모세와 아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20장, 19장부터를 쭉 읽어보시면, 19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떠오를 겁니다. 옛날에 나왔던 10개 영화를 보면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에다가 10개를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바로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됐는데 중간에 다 떼먹은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오늘 십계명 끝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래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또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받고, 그래서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밑에서는 엉망이 되죠. 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 당시의 정황입니다. 오늘 이제 제9계명, 제10계명을 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좁은 의미로는 법정에서 증인이 근거 없는 말로 증언하는 게 거짓 증언입니다. 성경은 증언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툼이 있을 때 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기록, 종이가 있고 필기도구가 있고 녹음기가 있고 영상장치가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증인의 증언에 따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되고, 또 그 판결은 잘못하면 사형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의 증언만으로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두세 명의 증언이 일치할 때에 판결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런 증언을 거짓으로 한다? 이건 중범죄로 다루어서 위증을 통해서 위증을 통해서 누군가를 해치고자 할 때에 그 위증인 게 드러나면은 그 해치고자 하는 그 벌을 이 증인에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증자를 벌하여서 악을 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증언이지요. 근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짧게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정직한 영을 받아서 사는 게 정상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결국은 마귀의 게임에 빠지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거짓말 잘하는 사람 주변에 있어 보면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지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그냥 숨 쉬는 게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엊그제 TV에서 하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뭐 하나 차려놓고 먹으려다가 TV를 딱 켰는데 마침 영화가 시작하면 그거 보고 앉았는 거죠. 저게 이제 저 남자 얼굴 3명이 나오는데 저게 다 도둑놈입니다. 팀을 짜서 도둑질을 하는 인간들입니다. 근데 이 도둑들이 서로 배신할 것을 알고 그걸 미리 알고 미리 속이고 그 미리 속일 줄 알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옛날에 왜 개그에 그런 코너 있었죠. 그럴 줄 알고 하고 속여놓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럴 줄 알고 속이고, 이 속일 줄 알고 또 그럴 줄 알고 또 속이고,
속이고 나중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속고 속이는 도둑들의 나라가 아니라 진실과 진리의 나라입니다. 서로 속인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을 뗄 때에 나오는 흰 말은 다른 겁니다. 그 6장에서 인을 뗄 때 나오는 흰 말은 그냥 보냄을 받은 전령이고, 19장에 나오는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9장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그 모습을 그냥 글자 그대로 그리면 대략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이 됩니다. 얼굴은 빛이 나고 피가 뿌려진 것 같은 옷을 입었고, 뭐 하여튼 그 뒤에는 천군만마 군대가 따르고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충신은 헬라어로는 신실한, 믿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헬라어로는 진실한, 참된. 그러니까 신실한, 참된 이런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고 참된 분이고,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이라는 인간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심지어는 증인들끼리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아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서 증인들끼리 입은 맞춰갖고 내보내면 그래도 뭐 심각한 죄인이지만 성의 없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백성들도, 심지어는 거짓 증인들도 그것이 거짓 증언임을 다 아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작자가 위증이나 사주하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 거짓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얘기가 아니지요. 구약 성경에서도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 옛날 버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시건치 않으시고 이랬습니다. 식언, 말을 씹어 먹는다는 거죠. 말을 씹어 먹는다는 얘기는 했던 말을 지키지 않으니까 꼴깍 삼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능력이 안 될 때 말로 뻥을 치는 건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고, 하지 않을 일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말씀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말해놓고도 못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하는 인간들 보면 못 지킬 약속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발하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 말고도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인 진실 대신 마귀의 속성인 거짓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예수님도 충신과 진실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십계명 제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은 마귀의 것입니다. 제10계명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도 탐내지 말고, 이웃의 돈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차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사람도 탐내지 말고.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잘 살려는 걸 막으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탐내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탐낸다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기뻐하다, 심히 사랑받는 자, 탐내다, 즐거운 것, 소망하다, 고귀한 것,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외의 다른 대상, 야 내가 너만 보면 기뻐 죽겠다, 요게 하나님보다 더 넘어서면 이게 탐심인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 아니라 탐심은 속에 품은 마음의 동기, 그것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것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일해서 그걸 늘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제가 경악한 게 있습니다. 최근 어떤 단체의 시무식에서 부자들의 곳간을 털어서 불평등을 해결한답니다. 부자들의 곳간을 털자입니다. 자기 겁니까? 남의 겁니다. 남의 걸 털면 도둑입니다. 단체로 가면 도적대 혹은 폭도라 그럽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거를 내놓아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평등을 외치면서 자기 거는 안 내놓고 남의 거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폭도들입니다. 유재석은 돈도 많이 벌면서 왜 기부 안 하노? 위선자들입니다. 유재석 돈은 지 돈이 아닙니다. 남이 돈 많이 버는 거를 왜 그걸 지 마음대로 내놔라 말아라 합니까? 그거는 위선자입니다. 폭도입니다. 그렇게 기부가 중요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을 돕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놓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맞죠. 어떤 정치인은 재벌 해체하고 다 나눠주자입니다. 처음에는 듣기 좋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류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재벌 해체해갖고 다 나눠주고 나면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은 뭐 먹고 삽니까? 반도체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자,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평등이 아니고 정의가 아닙니다. 도적대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한테 없다고 자기 것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디립다 다 뒤집어 엎자는 게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최근에 돌았던 사진입니다. 1%에게 세금을, 99%에게 복지를, 부자 1%한테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 복지 주자입니다. 부자들이 잘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저걸 보고 통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지금 왼쪽에 있는 저 도표에서 소득별 종합소득세 하늘색이 지금 절반이 넘지요. 대한민국 상위 1%가 종합소득세 51%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까지 합치면 대한민국 상위 10%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상위 10%가 종합소득세의 86%를 냅니다. 종합소득세의 86%는 소득 상위 10%가 다 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세금이 충분히 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소득별 근로소득세, 저 파란 부분이 상위 10%입니다. 근로소득세의 73%는 소득 상위 10%가 다 내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 걷자고요? 자기는 세금 얼마나 내는가? 근로자들 중에 37%는 소득세를 안 냅니다. 우리 연말정산하려고 기부금 영수증 떼가시잖아요. 그것까지 다 떼고 나가면 실제로는 세금을 안 내고 돌려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뜯어내가지고 복지 주자고요? 누구 좋은 복지요? 지금 뒤에 보니까 사진 보니까 사지백체 멀쩡한 인간들인데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도둑놈 심보를 가지면 곤란하지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입니다. 제가 이것도 어젯밤에 찾은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몇 프로대나요? 9%대입니다. 제일 끝에 있어요. 9%. 국민연금 9%대는데 그것 조금 더 떼려고 그러니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고갈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돼 갖고 국민연금 고갈됩니다. 조금씩 더 내고 덜 받읍시다. 사람들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낸 돈도 못 받나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받을 때는 복지 혜택은 핀란드, 노르웨이급으로 달라 그럽니다. 도둑놈 심보지요.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낸 만큼 받는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내가 내놓고 나의 노후에는 그때까지 적립된 금액 중에서 나누어 받는 겁니다. 낸 만큼 받는 내 저축, 내 재산의 개념이 아닌 거죠. 일종의 복지 세금 개념입니다. 주요 국가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보면 이탈리아가 33%입니다. 100만 원 받으면 33%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탈리아. 그 다음 순위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프랑스가 27%입니다. 영국이 25%입니다. 핀란드, 우리나라 좋아하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24%, 22%입니다. 여기만 해도 우리나라의 2배가 넘게 냅니다. 독일은 18%, OECD 평균이 18.2%입니다. OECD 평균이 국민연금이 우리보다 2배가 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일본, 옆나라 일본도 17.8%, 우리나라 거의 2배 가까이를 냅니다. 미국이 12.4%입니다. 우리나라 9%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금 더 내자 그러면 펄펄 뛰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 손 못 대면 결국은 고갈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좋으면 내 노후가 보장받고 싶으면 좀 더 내고 덜 받더라도 이 제도를 유지하는 그런 손해본더라도 내 걸 나누겠다 그 생각 안 하면은 결국은 내만 발라먹고 나 죽은 뒤는 홍수에 나든 말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누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도둑놈 심보이고 폭도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기본적인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재산에 자꾸 눈독 들이는 사람은 그 탐심으로 결국 죄를 짓습니다. 죄는 커지고 죄는 확산됩니다. 결국 내가 한 개의 죄를 짓고 두 개의 죄를 짓고, 바늘 도둑이 바늘 100만 개 훔치지 않습니다. 바늘 도둑은 나중에 소를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자신을 사망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남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100원어치 일하고 500원 내놔라. 그러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100원어치 일하고 500원을 내놓아라. 500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사람을 쓰겠습니까? 기계를 쓰겠습니까? 기업의 목적은 자선사업이 아니라 이윤 창출입니다. 오랑우탄이 돈을 더 많이 벌면 오랑우탄 고용하지 누가 사람 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을 깨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 희한한 사람들이 한 두어 달 일하다가 노동청에 고발해가지고 보상 받아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을 깨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결국 그 판을 깨니까 어떻게 되느냐? 고용을 안 해버립니다. 힘들어도 내가 직접 하지. 고용을 안 해버립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남의 돈을 탐심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다가 결국은 판이 깨져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죠. 축소판도 이런데, 하나님의 큰 세계에서 보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욕심이 결국은 사망에, 하나님과의 단절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남의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남의 것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탐심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탐심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탐심을 다스릴지니라. 다스리지 않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유혹이 다가오면 유혹은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 넘어졌는가도 모르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게 탐심이 다가올 때 내가 탐심이다 이러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야 저거 좋아 보이지 이렇게 다가옵니다. 저거 좋아 보이지? 근데 네 거 아니고 남의 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고,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사망을 낳는 죄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 10가지 계명을 들은 백성들은 무서워서 모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한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면 우리는 무서워서 다 죽을 것 같아요. 모세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등을 떠미니까 저 빽빽한 구름 속으로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혼자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독대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족한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저 빽빽한 구름 속에 번개가 치고 지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최소한의 기준인 이 10계명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줄 겁니다. 10계명 잘 기억하시고 잘 생각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공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오늘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이 삶의 방침들, 기준들을 주셨사오니 이 기준들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들의 행진 찬양합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 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 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